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심각 좀 놓치지 않고, 물론 동해에 보러 가신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동해에 일출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래를 찾기 힘든 신년 맞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교회로서는 첫 예배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지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얻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저번 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마가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라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을 때라든지 계속해서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밝히 보이는 때가 언제냐? 9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밀로 해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지금껏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몰래 갈릴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하고 단순한 이 문장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느냐가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가령 어떤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에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확인해야 돼.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확인하기도 하고 갈 때마다 확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합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가르칩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 아니 예수님의 전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숱한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일반 사람들, 대중들, 그 민중들, 백성들과는 다르게 특별 레슨이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6장 22절 볼까요? 강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향해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강풍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떡 먹이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한 절 볼까요? 8장 17절에 배에 올랐는데 빵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룩은 곧 빵을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예수님 우리가 빵 한 개밖에 안 갖고 온 걸 알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졌느냐? 8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제가 저번 주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옷깃을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9장 32절 말씀.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장까지는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지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9장에 와서 말씀을 보니까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이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단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폐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그 병이 나를 지배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병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포기하기까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그 병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병을 다 고치지만 예전에는요, 작은 상처에도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나는 내가 받은 그 사명대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복을 줄 건데, 나는 너희들에게 오늘 큰 복을 줄 건데, 네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황금의 복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은 평안과 평화다. 그리고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사랑이 함께할 것이고 그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껏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로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이 대단한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구나. 야, 영웅을 만났구나. 이 정도면, 이 사람 정도면 이제 됐구나. 야, 내가 줄을 잘 섰구나. 이제야 내 인생에 꽃이 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모세나 엘리야 이것을 이어서 이제 예수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집트에서 모세가, 바알에게서 엘리야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게서, 이 로마의 폭압에서 이제 내가 따르는 이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더 큰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득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쳐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걸요.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금껏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죽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야, 모르면 물어봐!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잘 모르면 물어보는 학생을 굉장히 좋아하고 모르면 물어봐라고, 그리고 교무실까지 와서 물어봐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진짜 괜찮은 학생인 거예요.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해왔고 그 안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올해 1, 2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 근래 대한민국 교회는 적폐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상황들을 여러분도 만나실 겁니다.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땡땡땡 목사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맨 먼저 꺼내는 장면을 아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가 아주 이상하게 흐르는 경우도 제가 만났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교회에 오라고 권면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교회가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겠죠. 다른 종교에 비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명문대 학생들의 종교를 분석해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를 아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쳤고요, 제자 훈련을 했고요, 무엇을 하든 공부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단한 설교가들이 설교를 했고요, 사경회, 부흥회, 그리고 온라인 설교도 넘쳐났습니다. 아니, 지금도 넘쳐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교회를 점검해보니까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깨닫고 있었다고 했던 것이 깡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만큼, 아니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극에 달할 정도로 컸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몇 장 몇 절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손으로 필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2000구절을 외운다는 사람, 1000구절을 외운다는 사람, 성경 외우기를 시험 보는 어떤 중고등부 퀴즈 대회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무지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십자가도 들었어요. 고난도 들었고 부활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념도 있었지만 몰랐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없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변형해서, 내가 선별해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는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안 죽는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 전에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예수를 저장합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기독교는 예수를 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데 만나면 예수가 달라요. 예수의 말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문화와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환경과 생각으로 예수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인데 지금도 예수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각자 예수를 만들고 있어요. 같은 성경과 복음을 보는데 예수의 말은 하나인데 예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수정이 안 돼요. 물어보지 않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귀에 성경을 넣어줘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문화와 내 환경에 맞춘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에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질문하라고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대화하도록 예수님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돼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하면 돼요. 제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선생이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제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해서 다시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알면 선생하지. 우리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게 맞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 모르면 아는 것, 알 때까지 질문하고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질문하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면 확인하고 교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질문하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교권에 도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목사에게 반항하면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지금껏 이랬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 속에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잘 들어보십시오. 묻기조차 두려워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은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모르면, 깨닫지 못했으면 묻기조차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물어보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면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주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면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화려함도 없죠. 여느 교회처럼 멋있는 이런 것도 없고 어떤 퍼포먼스도 없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에도 부족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더 채플 커뮤니티에 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이 설교를 들으며 왜 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지금껏 우리가 의심하지 못했던 것, 지금껏 우리가 질문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통용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더 채플 커뮤니티에 있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알기 위함이고 제가 또 알아낸 예수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제가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럴 은사도 지금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 고치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채플 커뮤니티,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제를 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 어떤 행동이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 봤는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이만희의 똘마니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우리가 문선명의 제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구원파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담임 목사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담임 목사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 궁극적 목표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몸부림치는 그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전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좋게 우리가 행복하다 좋다 희덕거리는 그런 교회 아니고,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예수를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교회. 시간은 점점 지나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고 쇠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하여지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온전한 알므로, 예수를 따르는 그 온전함으로 늙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되고 유전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1년 더 채플 커뮤니티가 가야 할 그 목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2021년 우리 교회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